할렐루야.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인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부종한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머리도 깎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 나실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삼손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라는 마을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부모님에게 가서 자기가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님은 반대를 합니다. 어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로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냐라고 나무랍니다. 그런데 삼손은 부모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모습에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삼손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결국 그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 나오는데요. 6절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이 엄청난 사건을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죠. 9절 말씀 보시면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떠서 부모님께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시체,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사자에 있는 꿀을 손으로 꺼내서 먹고 또 그것을 부모님께 준다라는 것은 자기도 부정하게 만든 것이고 부모님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파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주면서 파혼을 하죠. 이건 역시도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왜 삼손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까? 질문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의 이 그릇된 행동에는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부모님이 삼손을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 말씀은 그냥 감정적인 그런 나무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계획도 알려주셨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교육받고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자랐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부모님이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3절 말씀에 나온 대화만 보더라도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시린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훈육을 하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인종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런 훈육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삼손을 교육했다기보다는 그저 자기 생각으로 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님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때 영적인 권위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아이들은 순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육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저희 안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의 가정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나실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실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되고 나쁜 그런 선택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손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흥이 나서 수수께끼를 내며 옷 60벌 내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장난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는 빌미로 사용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블레셋의 아그슬론이라는 도시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후에 옷을 빼앗아서 딥나로 와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 아내를 블레셋 친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집으로 가버리죠. 삼손이 원하는 대로 일이 전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로 실패를 맛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패를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는 빌미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기로 하셨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었던 못 풀었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삼손과 같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믿음 없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삼손을 통해서도 이루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